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훨씬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또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나무들의 꿈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숲속에서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키가 큰 나무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요람이 될 거야. 아기들의 침대. 아기들은 언제 봐도 예쁘거든. 두 번째 나무가 말했습니다. 나는 커서 큰 배가 될 거야. 바다는 드넓어. 어디든지 나는 가고 싶어. 세 번째 나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그게 제일 좋아. 세월이 흘러서 나무들은 더 많이 자랐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큰 나무들을 마구 베어갔습니다. 하나는 마구간 여물통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는 실망했지만 그는 마침내 아기 예수님께서 누우시는 요람 같은 그러한 여물통이 되었습니다. 둘째 나무는 볼품없는 조각배가 되었습니다. 신세를 한탄했지만 그러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배의 주인이 되었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시고 말씀을 전한 후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베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저 그대로 남아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원과는 달리 그 나무도 베어졌고 죽을 자를 매다는 죽음의 형틀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예수님께서 달리시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이 나무들의 운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고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절망과 비극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복음인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이 부분을 개역 한글 그러니까 지금 번역보다 직전 단계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라. 정답게 예루살렘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한글학자들과 이 성경 번역자들이 너무 이 사람들이 고지고대로 또 뭐라고 번역했냐면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면 별로 이렇게 고쳤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저는 옛날 번역이 좀 더 좋습니다.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2절 3절 그것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괴롭고 힘든 일을 가리킵니다. 더 이상 괴로운 일,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저는 돌아보면은 잘하는 일보다는 잘못하는 일이 많고 성공하는 일보다는 실패하는 일이 많으며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보다는 꾸중받을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잘못한 일, 내가 죄 지은 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다 벌을 받았고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힘든 일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4절은 평등의 메시지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낮아지리라.
모자란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모자람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각양의 은사로 충만하게 다 보충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5절은 영광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어두웠던 시절은 끝이 났습니다. 혼란스러웠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 안에서 문자화되어 문서 예언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본문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리는 시각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탄을 앞둔 우리에게 정다히 말할 복음으로 소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임하실 때 예비된 자, 준비된 자로서 우리는 그저 영접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무엇을 예비하고 무엇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까? 첫째는 경건하고 겸허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속을 다 비우고 우리 주님을 모시기에 적합한 상태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린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순, 그리고 이 세상의 혼란, 이런 모든 것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개입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기다리는 바로 그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예비하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여 우리 주님을 맞이할까?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활에 충실한 그러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맡아서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가 늘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길을 기다리는 마음, 이러한 마음 속에서 자기의 맡은 바, 자기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자기의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가 가장 성실하게 겸손하게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탄생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어느 조그만 도시 여관에는 한 젊은이가, 한 청년이 종업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밤이었습니다. 읍내에는 3개의 여관이 있지만 때마침 성수기여서 모두가 초만원이었습니다. 한 늙은 부부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하룻밤 묵을 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그 젊은 종업원이 말했습니다. 저희 여관엔 빈 방이 없습니다. 다른 여관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제 방을 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노부부는 망설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 하룻밤을 쉬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관을 나서면서 그 노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같이 친절한 사람을 처음 보았소. 당신은 미국에서 제일 친절한 여관 종업원이요. 아마도 나는 당신을 위해 무언가 하게 될 것 같소.
동업하자는 이야기예요. 젊은 종업원은 그 노신사의 덕담을 그저 덕담이지 하고 미소로 답했습니다.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 종업원은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다녀간 그 연노하신 노 부부, 그들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한 번 와달라는 요청과 함께 편지에는 뉴욕까지 오가는 왕복 비행기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뉴욕에 도착했을 때 노신사는 종업원에게 거대한 메모드 신축 건물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새로 지은 나의 호텔입니다. 당신이 이 호텔을 경영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이 신사는 당시 최대 재벌이었던 윌리엄 월돌프 아스토리였고, 그 젊은 종업원은 아스토리아 호텔의 첫 번째 경영자가 된 조지 볼트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뉴저지에서 교회를 가려면은 맨하탄을 통과하고 그리고 아스토리아를 경유해서 한인타운을 경유해서 롱아일랜드 들어가는데 아스토리아 호텔, 제가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면서 본 아주 거대한 호텔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젊은이처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혼을 다 바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일할 때, 일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로 준비된 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오시며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넘치게 채워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혼란한 세상에서 누구의 길을 추구하라 하십니까? 여호와의 길입니다. 누구의 대로? 우리 하나님의 대로. 6절부터 8절까지 성경 본문을 한번 봅시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노력과 성취,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오는 영화는 모두가 풀이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푸르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꽃을 피워냅니다. 하지만 풀은 시들고 꽃은 마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인간의 성취는 잠시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계절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큰 길,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과 여호와의 대로, 하나님의 대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광야에 있고 그리고 그것은 사막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척박한 곳,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이며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막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순의 현장,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현장,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경험하며
책임을 묻고 모순으로 가득한 이 땅에 바로 그러한 곳에서 여호와의 길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가장 큰 길, 하나님의 대로를 찾는 것입니다. 5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이 광야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신약성서 세례 요한이 그러한 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8절까지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이야말로 한평생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예언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는 광야로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가장 경건하고 그리고 나시린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길, 우리 여호와의 가장 큰 길 대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예언자, 모든 선지자가 그러하듯 여호와의 입, 하나님의 입술로 살면서 이사야서 40장에 있었던 이 정다이 말할 복음을 광야에서 외치며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그가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시는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대로, 그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절망과 비극의 사람들이 다시 들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이사야 40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면, 세례 요한도 말했잖아요. 나보다 더 강하신 분이 내 뒤에 오시나니.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의 예언의 말씀을 모두 다 성취한 그러한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면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손을 뻗으며 당신의 팔로 이 모순되고 혼란한 세상을 친히 당신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rule of God. 이것이 바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팔로써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 이 땅 위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세상 만사에 간섭하시고 관여하시며 직접 다스리시사 가장 공정하게 합당한 자에게는 상을 내리시고 그리고 부당한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시며 상벌로서 이 세상을 정의롭고 그리고 공평한 세상으로 만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상을 만드신다. 당신이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상벌을 정확하게 하신다. 자, 이것은 거대 담론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개개인에 대해서는 어떻다는 말씀이에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듯이 목자가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살피듯이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대림절은 그가 탄생하여 우리들 가운데 오시는 계절입니다. 가슴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오시는 그 모든 희망, 소원, 그리고 사랑을 우리의 가슴속에 품으며 우리의 주님을 영접하는 계절입니다. 1780년 정오, 갑자기 미국 뉴잉글랜드 일대가 저녁 때처럼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 정오처럼 어둠이 세상에 임하였습니다. 새들까지도 혼돈을 일으키며 밤이 온 줄 알고 둥지로 돌아갔습니다. 병아리들은 어미닭 날개 밑으로 기어들었고 모든 신자들이 지구의 종말이라고 여기면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때 커네티컷주에 있는 하트포드 의사당에서는 주의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이 의사당 안에서 의원들이 겁에 질려서 각자 즉각 정회를 하자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 같은데 정회를 하자고. 그때 젊은 의원이 일어나서 발언합니다. 만일 지금이 지구의 종말이라면 정회는 하나만 아닙니다. 그러니 회의를 계속합시다. 그리고 종말이 아니라면 어떻겠습니까? 종말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의회를 중지할 이유는 더더욱 사라집니다. 지금은 단지 어두워진 것뿐입니다. 빛이 부족하면 램프를 켜고 램프가 없으면 촛불이라도 킵시다. 우리가 할 일은 불을 더 밝히는 일입니다. 멋지지 않는가요? 젊은 의원이 좀 낫네요. 그죠?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우리의 겸허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활로 돌아가 침착하게 그리고 열심으로 성심을 다하여 우리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며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은혜롭게 탄생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